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말은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니신가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의 기도와도 결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좋아지기를, 보다 나아지기를, 보다 많아지기를, 우리의 기도하고 결이 같은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번성했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온 세상이 인간의 소음으로 시끄러워요. 신화에 보면,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신이 온 땅에 인간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홍수를 내렸다. 이게 신화의 기록이에요. 사람이 번성했더니 온 세상이 인간의 소음으로 시끄러워요. 사람이 번성했더니 사람의 죄가 많아지잖아요. 땅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데, 반대로 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의 번성이 땅에게는 위기고 두려움입니다. 땅은요, 위기예요. 땅은 두려워해요, 사람의 번성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땅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두려움이고, 땅에게는 위기죠.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노아 시대 때의 일인데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봤는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죠. 한번 실패했고, 에덴 동편으로 사람은 추방이 됐어요. 그 추방된 동편 땅에서 살다가 또다시 무너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람은 또다시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사람은 또다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가인은 끝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다. 누군가 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왜 떠났어요? 하나님 못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해함을 당하고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었던 거죠. 두려움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을 못 믿어서 떠나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노 땅. 그런데 그 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쉼이 없는 땅, 안식이 없는 땅.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뭐였다고요? 노 땅인데, 그 노 땅은 평안이 없는 땅입니다. 쉼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해요. 이상하죠? 가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놀랍도록 번성합니다. 마치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처럼 도시를 건설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처럼 도시를 건설할 뿐 아니라 가축을 치는 자가 나와요. 이게 직업이 이제 그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예술적인 재능이 발현됩니다.
이 안에 속에 있었던 잠재된 음악적인 예술적인 재능이 발현돼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뿐 아니라 구리와 쇠를 잘 다루는 지혜를 발견했대요. 금속 전문가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와요. 세상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켜요. 가인의 후손들이 기술, 문화, 도시 등의 그러한 고대 문명을 선도해요. 고대 발달된 문명을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선도한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영향력을 넓혀가요. 누구 보란 듯이? 버리고 나왔잖아요. 보란 듯이 사람은 문명을 발달시켜요. 단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본주의였죠. 이 인본주의예요. 번성할수록 이게 그 장단이 있는 거죠. 번성할수록 그 사회에는 폭력과 교만이 커져요. 번성할수록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신감을 가져요. 왜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번성할수록 폭력과 교만이 커져요. 번성할수록 사람에게 자신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진다는 거예요. 가인을 해한 자는 벌을 7배를 원했어요. 가인을 해한 자는 7배를 배상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후대에 그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가인에게는 7배라면 라멕에게는 나에게는 77배다 라고 선포합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한 자는 77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장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반면 아담에게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세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좌절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셋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담이 받게 된 거죠. 거룩한 씨와 거룩한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렇게 셋의 후예들도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 정도 되는데 노아에 이르기까지 크게 번성하고 땅에 퍼져가요. 셋의 후예들도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또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람들마다 900세 이상을 살았대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100세도 장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900세를, 아담은 930세 살았잖아요. 노아는 950세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 인간 중에 제일 장수한 인물이죠. 그냥 낳기만 하면 900세 이상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노력하고 몸짱이 되고 운동과 함께 먹을 거를 음식을 관리해서 900세가 아니라 태어나기만 하면 900세 이상을 살았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인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땅에서 장수했어요. 그 기록을 족보에 써주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그때 당시는 장수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를 기록해 주기 위해서 족보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고 셋도 다 번성했대요. 근데 다른 점이 나타나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가인과 달리 셋은 아담의 정통이죠. 정통 계보는 가인과 달리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가인은 인본주의를 선택했어요. 셋은 신본주의를 선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대로 살았어요. 따로. 셋은 셋의 후예대로 따로 살았어요. 그렇게 각자 살았더라. 문제는 사람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서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문이 만나기 시작. 각자 살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나기 시작한 걸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근데 들어보세요. 왜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발달된 사회와 문명을 보면서,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사회와 문명을 보며 선악을 마치 깨닫듯이 눈이 밝아지고 다시 뜨여요. 이게 문명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야,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본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뜨였던 것처럼 이때 눈이 뜨여져요.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너무 좋아 보였대요. 감동의 눈물이 막 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뭐가 눈에 띄었냐면, 특히 여자들이, 시골 남자가 도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처음 봤어요, 생전. 시골에서 이렇게 다듬지 않은 그런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를 살다가 도시 아가씨를 봤더니 마음이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굳이 갖고 와요. 셋의 후예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다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을 우대한 거, 존중한 거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랬다 이거예요. 이 격차를 더 벌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다라고 이 충격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모압 광야에서 그 여인들을 보고, 야, 그들을 보고 감동해서 그들과 막 결혼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도 우리도 가능하다. 결혼도 하자. 아이도 낳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쾌락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자연히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경건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경건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3절에 담아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인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회가 있었죠. 아담 때도 기회가 있었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마음 그렇게 쓰면 안 돼. 보듬어 주셨어요. 살인이 있고 나서도 가인아 그래도 살아야 돼. 근데 그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은요 그 기회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짐을 반복하죠.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의 영이,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써줘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인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 몸에서 영이 떠나갔어요. 뭐가 남았어요? 고기 덩어리가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영이 떠난 고기 덩어리가 남게 된 걸로 성경은 써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표현이죠. 죄에게 내어준 몸, 그러니까 죄에게 내어준 거죠. 하나님께 내어준 몸이 아니라 이제 죄에 내어준 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죠. 그 상태로 사람이 장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죄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로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900살 이상을 살아낼수록 개인의 죄와 세상의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세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합니다. 또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이 일만 아니었다면 우리요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이면 우리 언제적 조선시대 그때를 같이 이렇게 조상이 되어서 이렇게 자손들과 함께, 아니죠. 우리 밑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900년을 다 볼 거예요. 타임머신이 돼서 우리가 또 앞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900년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질 테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연합니다. 그 부연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고대에 유명했던 네피림이래요. 네피림을 낳았대요. 용사가 나더래요.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고대의 유명한 용사 네피림이 그 자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건한 자들이 인정받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인간이 이상향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부터는 어떤 인간이 이상향으로 떠올랐을까요? 신체적으로 크고 강하고 힘센 사람이 뜨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뜨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신체적으로 크고 강하고 힘센 사람이 뜨는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죠. 점점 그들이 명성을 얻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웅이 됩니다. 힘센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서 육신으로 바뀐 거죠. 이게 문명의 충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대는 삶의 목표가 육신이에요. 이게 운동해야죠. 더 크고 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 온 세상이 네피림이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강하고 위대한 제국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게만 소수의 네피림 말고 온 세상 모든 남자가 네피림. 이 나라를 누가 침략하겠어요? 이 나라를 누가 넘보겠어요? 하나님도 안 될걸?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용사인데 왕에서부터 저 말을 청소하는 그 종까지 다 용사들인데, 과연 어떤 세상에 도래하게 되었을까? 힘 가진 사람들이 그래, 조금 더 약한 사람 보호하고 내 뒤에 있어,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먹을 거 없다고? 내가 먹을 거 제공하고. 그럴 리가요. 인간 세상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거를 가져가죠. 힘 없는 자들에게 땅을 우선 배분할까요?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차지할까요? 차지하고도 없는 자들 거를 탐하겠죠. 결국 어떤 세상이 도래했습니까?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강한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부하로, 수하로. 더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가요. 그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장면인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죄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도가 없다. 사람의 죄는 한도가 없다. 사람이 죄를 짓는 능력은 한도가 없다. 무한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능력은 미천하나 사람이 악을 행하는 능력은 무한하죠. 사람이 선을 행하는 능력은 미천해요. 또 용기도 필요해요. 잘 하지 못하죠. 한 번 하고는 용기 내, 한 번 하고는 안 해요. 왜요? 그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선을 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딱 놓으면 악이 커지지 선이 커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악을 행하는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결과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화돼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걸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근데 이걸 따질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생각하는 모든 게 그냥 악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6장을 읽어냈는데 여기에 가슴을 쳐야 된다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고민 많으셨겠구나, 하나님 너무 아파하셨겠구나. 근데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네피림, 여기에 꽂혔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어디에 꽂혔어요? 네피림이 뭐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야, 네피림의 원래의 뜻은 떨어진 자. 어디에서 떨어진 거죠? 자, 네피림의 본래의 뜻이 떨어진 자, 쓰러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손잡아 일으키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리고 안 넘어지면 다리라도 걸고 옆구리라도 찔러갖고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이고, 타락한 공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공격자. 타락했어요.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거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그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네피림의 원래의 뜻이 떨어진 자, 쓰러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 타락한 그 공격자. 그런데 원래의 뜻이 그건데 여기에 힘이 세고 크고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덧붙여졌어요. 그러면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힘이 세고 크고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원래의 의미로 봤을 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네피림입니다. 폭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자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폭군은 다 네피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누구라고요? 그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신체의 거대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체의 크고 강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폭력, 악행, 세상적인 명성, 욕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피림이에요. 성경에도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앞뒤를 보면 타락한 자, 쓰러진 자, 폭력, 힘, 내 주먹을 믿는 자, 이게 다 네피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선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면서 타락의 고속도로가 개통됐어요.
너무나 길이 잘 뚫려 버렸어요. 이 고속도로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요, 타락을 주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악의 오른팔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 평가가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죠. 아, 그렇구나.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후회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마침내 땅에 홍수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홍수 심판은 누구 책임인가?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돼요. 자, 홍수 심판은 누구 책임일까요? 세상이 악해서요? 아니면 사람의 아들들이, 이게 나빴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항상 악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항상 똑같았죠.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선을 향해 가는 방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악을 향해 흐른다. 이 물리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세상은 항상 악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힘을 믿어요. 홍수 심판이 그들 책임이다? 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홍수 심판은 사실은 언약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절대 공간에 다른 걸 채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걸 채워놓고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죠. 영적인 공허는, 목마름과 영적인 공허는 쾌락과 물질과 소유와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언약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후회하시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 기회를 주었음을 한탄하신다면, 살려놓은 것을 한탄하신다면, 건져 놓은 것, 물에 빠진 걸 건져 놓은 것을 한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지키는 책임이요,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상에 책임이 있는 거죠. 세상과 호흡하고 타락과 죄악을 도우면 심판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고, 세상의 멸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운명을 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요? 생명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운명을 거부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이죠. 인정합니다. 장망성. 갑자기 장망성이 무슨 뜻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죠? 장망성이 무슨 뜻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단어를 압축해 쓰잖아요. 짧게 줄여 쓰잖아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 아, 옛날에도 이렇게 썼구나. 옛날에도 이게 장망성이 도대체 한자인가? 한자긴 한데 이게 왜 그런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래요. 장망성. 이거 이제 알았어요. 예. 세상은 어두워요. 장망성이죠. 장망성이라고 예전 우리 선조들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더 고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악해도,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살 길을 고안하셨어요. 무엇을 보면 돼요? 그 실패의 자리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죠. 노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노아를 살펴볼 텐데, 노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도 알려주지 않고 방주 만들어라. 80년에서 100년을 이 사람은 방주만 만들었어요. 100년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를 알려주면, 이러니 이거를 하거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만들 텐데, 이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고 100년 동안 나무 베서 깎아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노아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해결책을, 구원을 고안하셨다고요. 고민하시며 이게 끝이 아닌데, 그 다음 해결책을, 아마 이 시대에도 이게 끝이 아닌데 그 다음 해결책이,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시대를 바꿔서 거룩함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네피림입니다. 떠나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네피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예배자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언약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이 심판받아요. 그들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등불이 꺼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아는 가장 어두울 때, 죄가 가득한 시대에 이 사람은 왜 의인이 되었을까? 영향을 받았을 텐데. 사람이 영향을 안 받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영향, 형제에게 영향, 친구에게 영향, 다 보고 배우는 게 세상일 텐데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완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동행 안 했다고요. 그런데 동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의인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라고.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야. 하나님이 세뇌시키는 거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어제 넘어졌는데 아니. 오늘 섰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부럽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보고 배우고 들은 게 다 세상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이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과 단점을 하나님 안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난 너 안 볼 거야. 약점 안 볼 거야. 오늘부터 좋은 것만 볼 거야. 근데 좋은 것만 봤더니 노아가 의인이네요. 노아가 완전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좋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네피림이 되지 말고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이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네피림이 여전히, 나의 모든 기도가 네피림이 이상향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가만히 따져보세요. 이게 네피림을 향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고 우리의 방향인지. 창조주가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창조주가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어요.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형상을 더 닮아가겠죠. 멀어진다면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열어갔어요. 한 달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피름으로 힘을 떨치리라. 올 한 해 주어진 시간을 내 피름으로 내가 용맹스럽게 힘을 떨치리라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에게 비춰주시기를, 조금씩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가 햇빛 안에 있을 때, 태양 안에 있을 때 그 빛이 따뜻함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한 해 조금씩 스며드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이거는 작정을 해야죠. 용기를 내야죠. 이거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이 나에게 태양이 스며들듯이 나에게 스며들기를, 우리의 가정에게 스며들기를,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스며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시고 스며들기를, 비춰주기를,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연약하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족한 저도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내피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비춰지고 스며들기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다시 노아처럼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너의 약점 안 볼 거야. 너의 장점만 볼 거야. 왜 이렇게 이쁘니?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약점은 가려지고 우리의 장점만을 보는 그런 은혜로 올 한 해를, 또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